안녕하십니까. 이성만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세계적 암 전문의 김의신 박사의 최근 기사가 8월의 끝자락 하루 앞둔 어제 모 신문의 인터넷판에 실렸기에 2번 읽었습니다. 이제는 의료와 국민 생명까지를 정쟁의 도구 삼아 서로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못돼 먹은 이 한국 정치를 어찌해야 하나요? 님의 뜻 있으시겠지만 어떨 때는 진리의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부여한 인간사 얻지 못하시나 보다 상념에 잠기곤 합니다. 김의신 박사는 세계 최고의 암치료기관 미국 텍사스 대학교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한국인 최초의 종신교수이자 MRI 암진단 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핵의학계의 선구자요 미국 최고의 의사에도 수차례 선정되었던 그야말로 의료계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이젠 고국에 돌아와 후진양성에 예쓰는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높은 경지의 의술에 도달한 의사일수록 진리의 인생관을 지니고 있음을 여러 번 목격했고 독서를 통해서도 만났습니다. 언젠가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 중에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의사 기여는 최대 30%이며 나머지 70%는 스스로 치유된다 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지에 이른 의사일수록 의술을 자고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숭고한 생명력 앞에 저절로 고개 숙여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인생관이 부재한 의술도 정치도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한낱 권력 싸움과 이권 다툼으로 절여지는 것입니다. 엊그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나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무능하고 자질이 부족할 수야 있다지만 무엇보다 대통령 주변에 바른 말 할 줄 아는 인재가 부재함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의신 박사는 한국인의 암의 유발과 치유에 대해 조언했는데 쉬운 그의 말 속에는 진리적 사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먼저 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미국 환자들은 암을 보통 고혈압, 당뇨병, 만성 질환처럼 생각한다. 반면에 한국 사람은 자기만 암에 걸렸고 자기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받아들인다. 의사가 설명할 때도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미국 사람은 멀쩡한데 한국 사람은 다 죽어간다. 암과 싸워 이기겠다는 정신적 각오가 있어야 하건만 지레 포기하여 잘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평소 다리를 튼튼히 하는 운동이 중요하다며 그 중에서도 걷기 운동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암 유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굉장히 경쟁적이라며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고 한국인 4명 중 1명꼴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담배, 술, 삼겹살로 풀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스트레스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건강해야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며 한국인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의미심장한 조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욕심이란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경쟁사회에서 행복해지려면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생각이 습관화돼야 한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안 돼도 비관할 필요는 없다.
제한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돈을 못 벌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나름대로 한두 가지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간소하고 명료한 진리적 행복론 아닌지요. 일상에서의 소소한 깨달음에 우리가 뿌리를 내지 않으면 행복은 꽃을 피우지 않으니 말입니다. 알량한 권력과 부귀 영화를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누려보자고 요리조리 기술을 부려 극히 상식적이며 보편적인 국민들의 생각과 소소한 일상을 이토록 짓밟아도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영부인과 대통령실 참모들과 장관들과 여야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직자들이여, 여러분의 부모와 처자식과 벗들이 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국민의 눈과 귀에 기록됨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추잡하고 비굴하게 공직의 자리에 앉아 있음이 자기의 불행임을 의식하기도 바랍니다. 자금의 대한민국 문제에 눈 감고 판단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 대학교 교수라면 청년을 죽이고 호시탐탐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일 것이며, 또 교회의 목사와 신부요 절간의 스님일진데 그러하다면 반쪽 종교인이요 속빈자요 진리의 추구는 고사하고 허름하고 싸구려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곳도 아미타불의 불국 정토가 이루어져야 할 곳도 바로 이곳 세상이니 말입니다. 어느 떡볶이집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이들로부터는 당신이 내 아버지여서 행복했고, 아내에게는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행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야말로 진리의 인생관을 말한 것 아닐까요? 법정 스님도 어느 날 강연에서 행복의 척도를 소위에 두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질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 홀가분함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단순함과 간소함 속에서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의 대개의 정치 권력자들 속마음이 땀 흘리지 않고 자기 소유 늘리는 데 가 있음을 볼 때 마음에 새길 말씀입니다. 유교 중용 제12장도 군자의 도가 고상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부간의 평범한 삶에서 발단되어 이루어진다고 했고, 부부가 그 지극함에 이르면 하늘과 땅에 꽉 들어차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관대접과 수많은 지식인, 종교지도자, 종교인이 자신을 잃어버린 구차한 언행과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진리의 인생관을 자꾸만 높여가는 삶이시기를 빕니다. 그런 진리의 인생관을 지닌 자라야 대통령, 지도자, 스승과 부모, 어른 될 자격이 있습니다. 종교를 넘어 곰곰 사위해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